하나님이 허락한 광야의 시험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험을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 이전에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연단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산대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다른 말씀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인간관계 복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이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그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러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고, 종들은 상전한테 어떻게 하래요? 죽게 하듯 하래요. 그래서 상전 앞에서 이렇게 떨고 살으래. 떨고. 한번 떨어봐요. 여러분 떨어요? 떨어? 상전에게 떨고 살으래.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자녀들이 뭘 깨트려서 엄마가 나갔는데 그 엄마가 띵동 눌러. 그러면 애들 마음이 좋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이제 맞을까 봐 이제 불안한 거죠. 예? 우리가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떨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살린대. 너희가 살고 또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슨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은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원죄의 근원을 말리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광야의 연단은 원죄를 말리우는 하나님의 사랑. 이 원죄가 뭐죠? 자기를 못 돌아보고 남을 보고 비판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돼서 내 잘못은 안 보여. 남의 잘못만 보였어요. 저는 성령의 법으로 이 성경을 일깨워서 첫사랑 회복이란 주제로 책을 쓰게 하지 않았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 지옥 갈 뻔했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도 간섭을 하시는지.
어쩌면 간섭을 하는지. 그래서 이와 같은 애굽의 시기에 태어난 인류는 죄와 저주 아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으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선이 안 쌓이고 악이 쌓인 거예요. 근데 악이 나오잖아요. 누가 쿡 찔르면. 선이 쌓였으면 쿡 찔리면 누가 나와야 되죠? 예수, 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오는 시기는 밤이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흑암재앙까지 오니까 밤이 됐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영적 밤이 와요. 그런데 문설주의 보혈의 피를 바른 자는 집은 보혈의 피를 바른 게 아니죠. 양의 피를 발랐죠. 이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 거죠. 그 피를 바르니까 세상에 이 죽음이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애굽인들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이 다 죽어.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 죽음이 어떻게 넘어갔죠? 세상에 우리는 다 죽은 자로 태어났잖아. 선악간에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보는 죽은 자,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자로 태어났는데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맹인의 눈을 떴다니까요. 성령이, 사탄은 떠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내 죄가 보이고요. 내 죄만 보인 게 아니라 구속의 주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거야. 내 안에 있는 원수 마귀가 바로가 홍해바다에서 물에 다 잠겨버려 빠져 죽었듯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원수 마귀가 7길로 쫓겨난 거예요. 저는 마귀가 7길로 쫓겨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가 어떤 적이었냐면 아무튼 그냥 엄청난 봉변을 당한 거야. 난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일방적인 상대방 성격으로 내가 너무너무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했어. 그래서 내 몸에 막 유리가 깨지면서 막 유리가 배겼어. 아무튼 그날 샤워를 하다가. 그래서 물로 씻으니까 막 피가 여기저기서 나 유리를 다 뺐어. 그러면서 마음에 너는 끝났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난 더 이상 용서를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지. 이제 끝났다. 이게 탁 잡혀지는데 성령님이 칼로 너를 찌르지도 않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앞전에 노춘 장로님 집에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낮에도 불을 켜니까 낮에 불 켜지 말라고 불 끄시라고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사람들이 다 나간 사이에 그 권사님을 자기 방에 끌고 들어와서 문 딱 잠그고 가위를 가지고 배를 쿡 찔른 거야. 이년아 뭐가 어쩌고 이런 거야. 근데 누워가지고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벽에다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요. 이분 입에서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가위로 6번을 찔렀더래. 그런데 이 사람은 피가 흘러가지고 문지방으로 나오니까 그걸 보고 누가 말을 해가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그 진짜 권사님이지. 근데 나는 내 몸에 유리 조각 좀 뺏겼다고. 이제는 끝났다. 이러니까 그 간증을 들었는데 성령님이 칼로 네 배를 찌르지도 않았는데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7길로 쫓겨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안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참 시험은요 시험답게 와. 맞죠? 애매한 시험도 와요. 내가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지만 그것도 지난날에 내가 악을 심은 봉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용서한 것도 내 의의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고 해가 지기 전에 문설주를 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도대체만 성경을 봐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담긴 피를 적셔서 그래요. 이 우슬초 묶음이 뭐야?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성경을 잘 해석해요. 목사님, 우슬초 묶음이 뭐예요? 이랬더니 우슬초를 술에 담아 놓은 걸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릎에 효능이 있대요. 가지고 우슬초를 효소를 만들고 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우슬초의 마디마디가 무릎 관절 뼈처럼 달렸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는데 그 말을 탁 깨달게 하시면서 성령의 법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때 우슬초 묶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대요. 이것을 딱 깨닫게 해주는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부인하는 그 믿음의 그릇에 예수의 피가 담겨진대. 그 피가 생각으로, 손과 발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에 발라진다는 거예요. 분무기에다가 물 뿌린다고. 예수의 피로 원수가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속적인 어떤 그런 행위예요. 예수의 피를 바른다고 이게 발라집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잘못을 시인하는 그 믿음의 그릇. 이 믿음의 그릇에 예수의 피가 담겨져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설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전에 문설주를 넘지 말라. 이 말은 나에게 영적 아침이 오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래요. 아멘. 그 유튜브에 6월절 예식에 대한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급히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쓴나물과 함께 먹으래요. 이 말은 과거에 심어놓은 봉의 장까지 함께 마셔야 된대.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고 막 엉뚱한 말을 막 억울해. 그런데 지난날 심어놓은 것까지 내가 마시는 거래요. 나는 무엇을 먹습니까? 광야에서 얻어지는 마라의 쓴물 사건은 율법이 성령의 법으로 내면의 양식이 되는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라의 쓴물은 내면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쓴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이래요. 저는 여기에서요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지 말래요.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대. 뭘 먹으래요? 무교병을 먹으래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첫 번째 광야 시험이 마라의 쓴물인데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유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요 원망불평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자는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거듭났잖아요. 애굽의 시기에 지은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어. 텅 빈 그릇이야. 그 안에 뭐가 채워진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의 권세가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물을 마셨어요? 못 마셨어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대. 그리고 원망불평해. 그 영적 시기는 어떤 상태일까요? 유교병을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가 돼서 결국은 자기 죄도 못 보고 율법으로까지 남의 죄를 보고 원망불평하는 영적 시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로 그러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저는 여기에서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하있은 물은 율법의 우물이구나. 성령을 받은 자가 첫 번째 광야의 시험은 율법이 생명이 되느냐, 율법이 되느냐, 그죠? 이 시험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애굽의 시기에 죄악이 가득 찼던 마음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서 빈 그릇이야. 근데 그 안에 아구까지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애굽의 시기에 상처가 20% 있는 사람은 성령도 20%만 받고 광야의 시험도 20%만 이기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막 상처를 받고 의분으로 자라가지고 100%야 100%. 그러니까 성령도 남달리 줬어. 100%. 그런데 시험이 몇 프로 온다? 100%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을 100% 못 이겼어. 그랬더니 아구까지 말씀이 채워진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채워진 게 아니라 율법의 성전이 지어진 거야. 내 의가 쌓이게 되고. 그 실상이 금송아지 만든 거더라고요. 그런 영적 상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상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율법을 상징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율법의 내면의 양식이 되기까지 동일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면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넣은 나뭇가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면의 양식을 얻어야 율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도 내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 치료는 어려서 받은 상처까지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안에 생명의 떡을 먹은 자, 속사람의 말씀으로 인격이 성장하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오면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광야의 시험에서도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는데 이 안식은 정거장이에요. 종점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식의 일곱째 날에 안식의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연단 이유가 첫째, 낮추기 위함이다. 두 번째, 순종의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신명기 8장 1절에 3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